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학습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를 베풀 예정입니다. 2부 예배 때요. 이런 예식을 거룩한 예식이라 이런 뜻에서 성례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천주교회는 일반적으로 7성례, 7가지 성례를 주장하지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2가지만 성례로 인정하는데 학습 세례식, 그 다음에 이 성찬식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식을 앞두고 세례 요한의 세례와 또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를 알아보고 과연 이 세례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미 거의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인데 세례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말합니다.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이 언제 활동을 시작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매우 자세한 시대적인 상황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은 약 6개월 차이로 출생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활동한 역사적 사건이 검증만 된다면 예수님도 역사적으로 존재했다고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큰 사건이 터지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의심 가는 사람의 이 알리바이를 조사합니다. 이 알리바이란 무엇이냐? 이 알리바이란 범죄가 행해진 때에 의심받는 사람이 범죄의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범죄가 있을 그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었다. 이게 이제 알리바이가 입증되는 것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냥 전설적인 인물이었을 것이다 의심할까봐 의료인답게 역사적인 알리바이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 총독의 이름이 시대적으로 확실하다면 알리바이가 입증되는 것입니다. 즉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당시 황제의 이름, 총독의 이름을 거명한 것입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이때 연대는 주후 29년이 됩니다. 그 이유는 본문의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했는데 이 디베료 황제가 주후 14년에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러니 황제가 되어서 15년이 흘렀으니까 주후 14년에 등극해서 15년이 흘렀으니까 14 플러스 15 하니까 29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리바이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빌라도 총독. 빌라도 총독은 주후 26년에 유대 총독이 됩니다. 그러니 이때 유대에서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 유대 총독으로 제위되었던 것이 입증이 됩니다. 다음 검증은 이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었다고 했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제가 아니라 그 아들을 말합니다. 이 갈릴리 분봉왕 헤롯은 주 39년에 폐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알리바이도 들어맞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정황은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사실은 이 역사는 성경보다도 일반 역사책에서 증명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 것을 성경에서도 일반 역사책에서도 이제 검증이 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세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 베풀었던 세례란, 그럼 세례란 무엇인가? 먼저 세례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세례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세례를 구약의 유대인들이 물로 정결 의식을 행했던 관습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인데요, 물속에 잠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속에 잠기다라는 의미는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물속에 들어갈 때, 풍덩 들어갈 때, 완전 잠길 때 내 과거 육신의 사람은 죽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물속에 들어갈 때는 장사되는 거예요. 수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한쪽은 우리의 과거 육신의 사람은 죽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는 세례의식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입교 의례로 간주했습니다. 즉 세례 받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일종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베풀었는가? 다른 말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목적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을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말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바울 사도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받을 때 이 아나니아라는 사도가 이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죄를 씻으라.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죄를 씻는 행위, 바로 이게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요한 세례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 회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마음의 변화, 중심의 변화라는 의미로 전인격적인 또 본질적인
이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아주 강조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쌍욕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이때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막 쌍욕을 부으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말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때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으러 나오는 세리에게는 이런 당부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세리들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부과를 로마 정부에서 했으면 이 사람들이 2,000원을 부과하고 1,000원만 로마 정부에 하고 1,000원은 자기 입마에 포켓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이제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또 군인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3절에 이 군인들이 그때 굉장히 강팍했어요. 그 군인들이 그냥 말 그대로 주먹이 법이었어요. 군인들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강조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삶을 바꾸고 행위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고약한 성격이 그대로라면 정말 세례받은 사람인가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자라면 내 행동이 변했는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하여 이 윤리 도덕적인 삶이 변했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세리들이 마음을 바꿔서 부과된 것 외에 그냥 정직하게 받고, 군인들이 마음을 바꿔서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고 강탈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윤리 도덕적인 삶이 변했을지라도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타 종교인 중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윤리 도덕적인 변화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 세례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화를 강조하는 감리교나 웨슬레 교파에서는 이런 행위의 변화, 성화에 이 초점을 맞추지만은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누구의 세례요? 예수님의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같은 세례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정확하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명확한
차이점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요한의 세례는 물을 이용하여 세례받고 죄를 씻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내적, 본질적 변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간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아무리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에베소 성도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착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자 그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불러일으켜 예수님의 세례를 받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도 일종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한의 물 세례는 우리가 회개하여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일종의 외적인 이 표시라면 성령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세례는 우리 마음이 진실로 할례받고 중생하였음을 알리는 이 내적인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박형룡 교수님은 세례 요한은 외적이며 상징적인 이 물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내적인 참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조로 믿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4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세례, 성례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과 예수님에게 접붙임되는 것과 은혜 계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 것이다 하는 도장을 딱 찍는 성령의 인치심을 말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강조하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세례를 말입니다. 선교의 마침표로
잘 사용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이 세례를 우리 삶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 적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가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에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난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출생한 날, 이 생일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 그날 뭐 케이크도 자르고, 뭐 생일 떡도 해먹고, 뭐 생일 잔치도 벌이고 하면서 내가 육신이 출생한 생일날은 죽을 때까지 잊질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출생인 세례는 기억하지 않고 소홀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요한이 주었던 물세례를 받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은 세례 받기 전이나 세례 받은 후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세례 받은 사람은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고요? 옷 입은 자리라고 그랬어요.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세례 받은 사람은 특별한 옷을 입은 자들인데 그리스도로 옷을 해 입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말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옷은 사람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소방관이에요.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총을 들고 군복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은 군인입니다. 또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은 의사나 간호사나 혹은 병원 직원들이에요. 이렇게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세례받은 사람은 즉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더 나아가 옷은 성경에 우리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즉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의복을 빨아서 의의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종교개혁주일에 제가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회개란 내 속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했어요. 회개란 내 개인적인 종교개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속의 종교개혁은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더러운 의복을 빠는 행위가 바로 이 회개요. 내 안의 종교개혁입니다. 한국교회에 세례받은 자는 많은데 왜 교회가 계속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개는 죄 지을 때마다 날마다 해야 돼요. 세례받을 때 구원에 이르는 큰 회개를 한 사람은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세례 때 했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세례를 우리 삶에 잘못 적용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일종의 교회 들어오는 입단식으로 생각하고 권리만 주장하기에 세례받고도 개인과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이라고 묘사했어요. 세례를 뭐라고요?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서, 예수님이 일종의 왕위에 앉으면 영광 중에서 우리를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신들을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우의정과 좌의정으로 앉혀달라는 청탁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39절 하반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덥석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우의정 좌의정 차지한다면 내가 주님이 마시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실 잔과 받을 세례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마실 잔이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예수님이 받을 세례란 상징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덥석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우의정, 좌의정 자리에 탐이 나서 예수님의 잔을 우리가 마시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예수님이 마실 잔은 그 쓴 잔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쓴 잔, 십자가의 쓴 잔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시고 받을 잔과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야고보 사도는 12사도 중에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순교자로, 물론 요한 사도 외에는 다 순교했습니다마는 성경에는 야고보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헤롯이 칼로 죽였다고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누구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자기가 야고보하고 요한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마시는 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순교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례에 앞서서, 세례식에 앞서 세례자들에게 어쩌면 너무 가혹한 요구를 하는지 모릅니다만은 내가 세례받음으로 교회 정회원 자격을 얻고 내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내가 예수님이 받는 고난의 쓴 잔과 죽음의 세례를 받을 각오로 이 세례식에 임하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런 세례자들로 한국교회에 가득 찬다면 한국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례받은 이왕 세례받은 분들은 이런 각오로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세례는 겉으로 보이는 의식보다 그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례는 받긴 했는데 내가 과연 껍데기 세례는 받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 세례의 속에 들어있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처음 믿을 때 체험했던 성령의 불이, 내가 처음 믿을 때 뜨겁게 내가 믿었는데 혹시라도 그
뜨거운 불이 꺼져 있지 않는가? 혹은 껌뻑껌뻑 꺼지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시고, 혹이라도 이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말씀과 기도의 재료로 태워서 다시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마셨던 고난의 쓴 잔, 주님이 감당하신 세례, 죽음의 십자가를 이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 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의 쓴 잔과 주님의 세례, 그 죽음의 세례를 감당하겠다 하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야고보 같은 순교자가 나오고, 그래야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정말 교회 같은 교회, 성도 같은 성도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일에 여러분이 세례받고 이 일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한국교회는, 아니 대전 서문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라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자가 또 예수님의 세례를 감당하는 자들로 가득 찼구나 하는 그런 칭찬과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오늘 세례 학습식을 앞두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오래전에 세례받은 것, 이제 생각도 가물가물한데 세례의 의미조차도 다 놓쳐버리고 분주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점검해 보면서 세례받을 때 했던 각오와 결심, 결단, 그 뜨거움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